괜히 웃음이 나오기도 하고 얼굴이 빨개지기도 하고 얼굴 쳐다보기도 힘들고 그죠? 예. 자, 오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태복음 16장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같이 성경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 말은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늘나라 사람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더라도 하늘나라를 배우고 하늘나라 사람답게 살아라 그런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는 하늘나라를 잘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가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잘 모르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늘나라 사람답게 사는 것인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냈다. 이 말은 예수님은 원래 하늘나라에 있었다는 말이에요. 하늘나라에 있던 분이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왜 왔냐? 하늘나라를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알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나라 사람의 삶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뭘까?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거는 성경의 제목이에요. 성경 두 절이 아니고. 자, 13절을 보면은 오늘 성경에 공간적인 배경이 나옵니다. 어디입니까? 그렇죠.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에서는 가이사랴 빌립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가 어디냐? 예수님의 고향 근처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었어요. 그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약 40km 정도 가면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이 도시는 굉장히 살기가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호수,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은 물이 귀한 곳이에요. 그런데 갈릴리 호수는 물이 많아요. 그런데 이 물이 어디서 오냐? 그 헐몬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한 2,800m 정도 되는 산이에요. 그 산에서 눈이 오고 그 산에서 이슬이 맺히고 그 산에서 비가 오면 그게 물길을 타고 쭉 내려와서 갈릴리로 모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헐몬산의 중턱에 있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은 물이 많은 곳이에요. 기후가 좋아요. 그리고 산속에 있고 또 밑에 이 호수가 있기 때문에 경치가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빌립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이 도시를 아름답게 꾸며가지고 로마의 황제였던 티베리우스에게 갖다 바칩니다. 왜 바쳤을까요? 아부하는 거예요. 나를 잘 봐주세요. 나는 당신을 위해서 이 도시조차도 바칠 수 있습니다. 이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도시 이름을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해요. 가이사랴라는 말은 가이사, 독일말로 카이저, 카이즈라는 뜻이에요. 빌립, 이거는 자기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빌립이 가이저에게 이 도시를 바쳤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실제로 이 당시에 로마 제국안에는 카이저, 우리 성경을 보면 가이사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도시가 여러 군데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 도시에나 이름을 가이사라고 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 잘못 붙이면은 이 카이저의
명예가 누가 되기 때문입니다. 명예의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 앞에 카이저라는 이런 이름을 붙이려고 하면은 황제의 명예에 어울릴 만한 도시의 규모, 또 도시의 시설들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 사람들은요, 지식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지금 우리가 21세기를 살잖아요. 21세기의 법 중에 많은 게 로마 시대의 법을 흉내낸 겁니다. 굉장히 이 사람들이 지적으로 발달한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식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카이저라는 이름이 붙는 도시에는 반드시 대형 도서관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큰 도서관을 세워가지고 이 도시에서는 지식을 중요하게 생각해라, 이걸 나타냈어요. 또 로마에서는 이 카이저가 스스로를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사람인 거 알잖아요. 그런데 나는 사람이지만 사실은 내가 신인데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난 거다. 그러니까 내가 신이니까 나에게 제사를 지내라, 그랬어요. 왜 그렇게 했냐면 자기에게 큰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카이저라는 이름이 붙는 도시는 반드시 로마 황제를 섬기는 신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은 거기 가서 매일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카이저라는 이름이 붙으려면 적어도 도서관이 있어야 되고, 또 황제를 위한 신전이 있어야 되고, 또 필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로마는 힘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힘, 군사력, 이걸 가지고 세계를 지배했단 말이에요. 정복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카이저라는 이름이 붙는 이런 도시에는 로마의 이 힘을 보여줄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에 가면 콜로세움이라는 큰 운동장이 있어요. 왜요? 거기에서 로마의 힘을 보여주기 위한 경기들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카이저라는 이름이 붙는 도시에는 이런 운동장이 있어야 돼요. 황제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힘을 보여줄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 또 이 카이저라는 이름이 붙는 곳에 가면 저는 그런 게 잘 없습니다만 한번 일어서요. 이거 한번 해줘. 이런 동상을 많이 보지 않았나요? 왜 이걸 하냐? 감사합니다. 이 인간의 힘, 이걸 굉장히 아름답게 봤어요. 그래서 남자들의 근육, 힘, 이런 걸 묘사해 놓은 동상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놨어요. 카이저라는 이름이 붙는 곳에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런 도시에 예수님이 방문을 한 거예요. 예수님 고향 어디입니까? 나사렛. 나사렛은 아주 시골이에요. 시골 사람이 카이저라는 이름이 붙은 이런 도시에 간 거예요. 가보니까 막 대리석으로 있잖아요. 신전을 막 만들어 놓고, 그리고 궁궐 같은 집들도 있고, 분수가 막 터져 나오고, 그죠? 이러고 있는 동상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저기에 보니까 원형 경기장이 있고, 거기에서 또 극장에서 막 노래도 하고, 이런 광경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촌사람이 놀란 거예요. 그럼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은 고향이 어디예요? 그 사람들도 똑같은 갈릴리라, 시골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가니까 놀란 거예요. 가가지고 그러니까 이럴 거예요. 이러고 다닌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한 겁니다. 무슨 질문을 했냐? 질문의 내용은 입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들었던 소문들을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들은 여기 친한 사람들인데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같은 예언자 중에 한 분이라고 합니다. 이게 뭔 말이냐? 그 당시에 예수님이 이적을 많이 행했단 말이에요. 이적을 많이 행하니까 사람들이 죽었던 이 세례 요한이 살아났나? 아니면 옛날에 기적을 많이 행했던 엘리야가 다시 온 건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이 대답의 핵심은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라는 말이에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위대한 사람이라는 말입니까? 보통 사람이라는 말입니까?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위대하단 말이에요? 안 위대하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위대하냐? 안 위대하냐? 이 말이에요. 위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당신을 보고 위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안 좋았겠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위대하신 분 뭐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아요. 그런데 기분이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또 이런 질문을 할까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걸 왜 물을까요? 듣기 좋은 대답이 나왔으면 오케이, 굿, 개둑 이러면 되는데 왜 또 이걸 물으냐고요. 이 대답에는 뭔가 예수님이 기대했던 대답이 안 나온 거예요. 왜요? 이 대답하고 비교해 보면 돼요. 16절에 봅시다. 이렇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건 남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거고 이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헬라어로 보면 선생님이 아니고 당신은 그런 말. 당신은 이다 하나님 그리스도 당신은 이다 하나님의 아들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대답을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반응을 어떻게 보였냐? 자, 여기 보면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다. 이야기래요. 이거는 네가 어떻게 알았냐? 이건 하나님이 주신 정답이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예수님이 기대했던 대답이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시몬은 원래 베드로의 이름이고 바라는 것은 아람어로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런 말이에요.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 요나예요. 자, 그러니까 너가 이런 걸 어떻게 알았냐? 하나님이 너에게 가르쳐 줬기 때문에 너는 알았다. 넌 정말 복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한다. 너는 베드로다. 페트로스. 혹시 헬라어 배우시는 분 있나요? 아이트 그리시. 페트로스. 너는 베드로라는 말이 너는 페트로스다. 그런데 이 반석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페트라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이 말과 이 말이 같은 말이에요. 너는 베드로다. 그러니까 너의 이름 그대로 반석 위에다가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 죽음의 세력이 사실은 죽음의 세력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직역을 하면 지옥의 문입니다. 지옥의 문이 너의 이 반석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베드로의 반석하고 만나면 지옥의 문이 견디지 못하고 푹 부서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지옥이 부서져 버릴 거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반석이 뭐냐는 건데 이 반석이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했던 이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울 건데 이 믿음은 죽음의 세력, 지옥의 세력도 늘 이기지 못할 거다. 지옥의 세력이 이 믿음 앞에 부서질 거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위에서 신앙하는 사람들은 천국을 차지할 거다. 19절을 보시면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이 천국 열쇠가 뭐냐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요. 근데 단순하게 생각합시다. 이거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이 말은 네가 땅에서 기도하는 게 하늘에서도 응답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입니다. 훌륭한 신앙 고백을 해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굉장히 훌륭한 대답이라는 건데 이 대답이 뭘 상징하는지 우리가 조금 뜯어볼 필요가 있어요. 베드로는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말은 여러분, 사람의 아들은 뭘까요? 사람. 소의 아들은 소. 그렇지.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이 말은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이 대답을 약간 제가 쉽게 의역을 해볼게요. 예수님, 당신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초라해 보이는 시골 촌놈입니다. 이곳 사람들이 신이라고 믿고 있는 저 로마 황제와 비교해보면 당신의 모습은 더 초라합니다. 그러나 나는 믿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신을 믿고 따르는 것이 천국의 길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이 대답을 좀 풀어서 설명하면 그 말입니다. 자, 여기서 이 대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가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했습니다. 황제를 기념하는 도시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황제를 신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황제를 신으로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로마 황제가 어떤 사람이에요? 권력이 세서 누군가를 정복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신으로 믿는다는 것은 나도 힘이 세져서 누군가를 정복하고 싶습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는 도서관을 세웠다 그랬잖아요. 지식. 그 지식의 힘으로 누군가를 다스리는 거 아니에요. 그걸 믿는다라는 것은 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으로 누군가를 정복하고 싶습니다. 이 말이에요. 정복하면 정복당한 사람들은 뭐예요? 노예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나도 당신처럼 되어서 누군가를 노예처럼 부리면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 말이에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황제를 신으로 섬긴다는 말은 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생각이 나도 당신처럼 되고 싶습니다. 나도 힘이 세워져서 누군가를 정복하고 싶고 나도 지식에서 대단한 힘을 가져서 누군가를 통치하고 싶습니다. 나도 노예를 거느리고 싶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한 단어로 바꿉시다. 누군가를 정복하고 싶고 누군가를 짓누르고 싶고 그리고 누군가를 내 밑에 두고 싶고 이걸 한마디로 바꾸면 세상의 논리입니다. 실제로 세상은 그래요. 한번 볼까요? 질문을 합니다. 너 왜 공부하냐? 가상의 대답. 다른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요. 너 왜 이기고 싶냐? 그럼 많은 걸 차지할 수 있잖아요. 많은 걸 차지하면 뭐가 좋으냐? 다른 사람 위에 내가 올라설 수가 있잖아요. 이 말이나 이 황제의 논리나 뭐가 달라요? 힘으로 짓누르고 싶습니다. 지식으로 정복하고 싶습니다. 나도 누군가를 종으로 두고 싶습니다. 이 말이나 나 공부해서 다른 사람 이겨서 많은 걸 차지하고 다른 사람 위에 서겠다. 이거나 뭐가 달라요? 이게 세상의 논리예요. 세상의 논리는 이 황제가 잘 보여서요.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세상의 논리를 자기 신앙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의 논리가 판치는 곳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당신을 신으로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논리로 보면 정말 초라한 사람이에요.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다니고 있고 정말 볼품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신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논리로 살면 안 됩니다. 왜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라고요? 하늘에 속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지만 세상의 논리로 살아서는 안 돼요.
그러면 하늘의 논리가 뭐냐? 하늘의 논리는 베드로가 지금 고백한 이거예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믿음의 논리입니다. 그럼 믿음의 논리가 또 뭐냐? 예수님을 신으로 믿는 거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이 뭡니까?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게 뭡니까?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하나는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그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하늘의 논리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졌습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나는 내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이거예요. 또 나는 내 생명보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더 존중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들을 위해서 나는 나를 버리노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역시도 이런 사랑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그리고 나도 그 어떤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살겠다.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사는 세상, 그리고 제가 사는 세상, 이 세상에는 경쟁이 있습니다. 왜요? 세상의 논리가 다스리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이기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어쩔 수 없이 경쟁할 거예요. 학교에서 시험 치면서 경쟁할 거고, 입학 시험 치면 입학 시험 치러 가서 경쟁할 거고, 나중에 회사에 들어가려고 하면 회사에 들어갈 때 또 경쟁할 거고, 어쩔 수 없이 경쟁할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나는 무엇을 신으로 믿고 사느냐, 그걸 생각해요. 나는 세상의 논리를 신으로 믿고 사느냐? 그러면 볼 거 없어요. 그냥 일단 이기고 가야 돼요. 무조건 짓밟아야 돼요. 올라설 수 있다면 올라서야 돼요. 그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경쟁사회 속에 살지만 나는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산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내가 경쟁에서 이겼을 때, 그래서 나에게 힘이 생겼을 때, 그리고 내가 성공했을 때, 나는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사람을 사랑하겠다. 사람을 사랑하겠다.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의 논리는 여러분에게 뭔가가 주어졌을 때, 그때 내가 예수님처럼 살겠다. 그 힘을 가지고, 그게 믿음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그 부목사를 했었거든요. 그 교회에 어떤 장로님이 있었어요. 이분은 아주 어렵게 태어났어요. 그런데 공부를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연세대 의대를 졸업을 하고 그 연세대 의대에서 교수가 됐어요. 그리고 한평생을 의대 교수로 살다가 나중에 이제 그 교수를 그만두고 병원을 하게 됐어요. 이 병원을 하게 되니까 교수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거죠. 근데 이분이 그때 했던 그 과목이 뭐였냐면, 진로 과목이 정신과였어요. 그래서 이분은 자기에게 돈이 생기면 뭘 했냐면, 한국에서 혹시 간질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여기서 간질을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이해했습니까? 네. 그 사람들이 너무 이게 자기의 그 부끄러움을 드러내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한 번씩 그게 이렇게 그 경련을 일으키면, 발작을 일으키면 거품을 물고 사람들 앞에서 막 이게 쓰러져가지고 막 이러면서 막 침을 흘리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면 다른 사람 앞에 나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 장면이 뭘 했냐면, 자기가 번 돈을 가지고 그 약을 무료로 나눠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사회생활 제대로 해라. 그러니까 피하지 말고 사람들과 섞여 살아라. 이걸 계속 한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계속 그걸 합니다. 그리고 또 이분이 그 다음에 또 뭘 했냐면은,
한국에서 2000년대 넘어오면서 자살하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왜냐면 너무 괴로워가지고 우울증이라든지 이게 생겨가지고 자살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분이 뭘 했냐면 전화, 무료 전화, 사랑의 전화, 상담.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 여러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녁에 새벽에 이 번호로 전화를 하면 상담을 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우울증 때문에 자꾸 죽는 사람이 너무 늘어나니까. 그리고 나서 이분이 또 뭘 했냐면은 이분 나중에는 네팔이라는 나라 있죠. 거기에다가 병원을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계속 이걸 보내주는 거예요. 약품과 시설들을 보내줘요. 그런데 보내줘도 의사가 없으면 못 하잖아요. 이게 운영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데려와가지고 자기가 병원 의대를 보내준 거예요. 여러 사람.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이 네팔에서 이 병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평생 이분은 이렇게 산 거예요.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은 이 사람은 경쟁에서 이겼어요. 정말 가난한 집에서 살아서 못났게 태어났지만 노력해서 이겼어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나 잘났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분이요, 마음만 먹었으면 자기 지방에서 국회의원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걸 안 하고 이분은 계속 돕는 일을 한 거예요. 간질병 환자도 없고 우울증 환자도 없고 그 다음에 의료 선교하고 계속 돕는 걸 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란 예수님의 논리를 따라서 사는 겁니다. 세상의 논리가 판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에게 기회가 왔을 때 그때 예수님의 논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마 예수님도 오늘 우리 가운데 있으면 이 질문을 할 것 같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가이사랴 빌립보 같이 경쟁이 판치는 황제의 신전이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사람들이 다 성공하고 이기고 싶고 누구나 다 올라서고 싶고 이러는 세상 속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께 뭘 대답하겠습니까? 바라기는 예수님의 논리를 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논리를 답한다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나도 그렇게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질문했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의 상황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황제의 신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 그리고 예수님의 논리, 믿음의 논리,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고 누군가를 섬길 수 있고 내 몸처럼 아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머릿속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논리를 따라가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